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자주 불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언급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인데 왜 그분의 사역을 불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일단 불이 가지고 있는 기능부터 살펴보십시다. 성경에서 불은 자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에서 불이 사용되었고,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도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 31장에 보면 이 불은 정화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불이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왜 불로 묘사했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불처럼 두 가지 기능, 곧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화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화되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이 지금까지 줄곧 강조해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병든 자, 세리, 가난한 자,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동안 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수고 죄를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화를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약속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을 찌르니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고 마음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선포된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부수었던 것과는 반대로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부수는 대신에 자신에게 싫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부셔버리려고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끝끝내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길을 갔던 자들은 그 죄악 속에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오심을 불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화를 통해 생명을 주는 축복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살라서 멸망받게 하는 심판이 된 것입니다. 그 갈림길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부술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깨부술 것이냐에 따라 정화와 심판이 갈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면 그것은 우리의 속을 꿰뚫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말씀은 그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자들의 가슴에 반드시 울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부딪힐 때 그 말씀으로 나의 못난 생각, 나의 못난 마음을 깨트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는 말씀 자체를 깨트려버리고 아예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만약 누군가와 법적 다툼이 있어서 재판정에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재판에서 질 것이 뻔하다면 그 상대방에게 화해를 청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울 것을 아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어째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영적으로 살 길을 보여주는데도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힘든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도 관계도 환경도 다 정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판단하며 살아가십시다. 갈등과 분쟁이 두려운 나머지 혹은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과 고난이 두려운 나머지 순종과 불순종의 애매한 경계선에 서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죽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은 점점 더 정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더 심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불과 같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